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먼저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 복귀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 우리 선교팀이 39명의 선교팀이 파송되었는데요. 그 팀이 청년부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또 그곳에서 안전하게 귀국하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지키고 또 기도해 주셨던 우리 보내는 선교사로 있었던 청년들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기도 덕분에 이 자리에서 저 또한 설교하게 된 것 같고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이 자리에 계셨던 우리 청년들 위해서 한 번 더 큰 격려의 박수, 감사하는 마음 담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선교에 있었던 이야기를 먼저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로 이제 파송되어서 갔잖아요. 네, 인도네시아에 갔을 그 첫날, 둘째 날에 이제 다음 날부터 우리가 이 선교팀에서 주된 사역인 복음 전파 사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책자를 가지고 약 70페이지 넘는 그 내용으로 창조부터 심판까지의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고 선포하는 그 사역을 주된 사역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이제 사랑의 공동체라는 이 본부에서 그날 저녁에 이민국이 조사를 하러 나온 거예요.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셨겠지만 1층에 제가 있었거든요. 1층에 있었는데 이제 다른 선교사님이 들어오시면서 고개를 숙이시면서 이민국 왔습니다. 빨리 방으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잘 몰라서 빨리 들어가라는 말 때문에 잘 몰랐는데 밖에 보니까 경찰차처럼 쭉 있는 거예요. 한 대가. 그래서 그때 알고 저희들은 다음 날 사역을 위해서 패킹하고 있었는데 335 모였던 우리 청년들이 각 방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30분이면 끝날 줄 알고 그 방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방 안에서 창문 틈으로 좀 보고 어떻게 되는지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끝나는 거예요. 30분이 지나도. 그래서 그때 저희가 어떤 일을 하게 되었냐면 335 모여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기 전날 저녁 이 밤만 잘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두렵습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또한 각 방으로 돌아다니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2층으로 가서 이제 문 잠그고 있던 3명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문 여니까 떨고 있는 거예요. 3명이. 같이 기도하자 하고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고 또 다른 옆방에 가니까 2명이 푹 자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좋아. 네, 이게 다 해결될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2명이 너무 평안하게 자고 있어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저 혼자 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기도하다가 기다렸는데 1시간 반이 훌쩍 지나고 이 모든 상황들이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큰 일이 없었고 선교사님과 이민국과의 대화 속에서 성실하게 또 정확하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게 잘 모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이제 넘기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나중에 해석할 때 이 시간이 너무 감사했어요. 당시에는 너무 두려웠는데 이 이민국이 와서 조사하는 이 시간이 처음에는 두려웠는데 오히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한마음이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복음 전도 사역에 대한 귀중함을 알기 시작하면서 이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이 심폐소생술해주는 하나 되게 하는 분주했던 마음을 잡아주는 그러한 어떤 손길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를 다 정의할 수는 없지만 선교의 주체는 여러분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이심은 우리 모두가 확실하게 경험하고 보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타국에 있는 곳에서만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 이 자리에서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주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붙들지 말고 하나님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전능한 분이시고 우리를 능히 인도하시며 역전하시고 또한 우리를 새 길을 만드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 땅에서 주제 말씀으로 선포했던 내용을 동일하게 오늘 청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듣지 못했던 여러분들을 위해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우리의 몸은 어떤 거냐면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소마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이 안에는 우리의 인격과 삶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하면은 우리의 전 인격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려면 일단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몸이 어떤 몸인지를 알아야 타자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려면 먼저 내 몸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욜로라는 말 있죠?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주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가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살아라. 뭔가 여러분,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적 자아를 충족시키는 것이 나를 사랑한다고만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욜로의 세상 철학이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으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그저 온전히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는 또 휘발성이 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화는 온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사랑하라는 것은 세상의 평안을 추구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기적 자아를 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맛있는 것을 많이 먹는 것, 잠을 많이 자는 것, 이 또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진짜 내 몸을, 내 존재를, 내 인격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갈 때에 나라는 존재를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을 알아갈 때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속성 안에 거할 때 나의 존재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영혼에 온전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영혼을 터치할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에게 어떤 사랑이 임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나라는 사람이 해석되죠. 내 몸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은 사랑하면은 어떤가요? 이성 간에 그리고 누군가의 사랑을 통해 그 사람을 더 알고 싶어져요. 보고 싶기도 하고 함께하고 싶기도 하겠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고 알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와 같아요.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존재를 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분을 알게 되면 나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냐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번 선교 기간에 여러분, 영적 싸움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죠. 항상 사단은 우리의 존재 가치와 우리의 의를 공격하려고 해요. 의미 없고 가치가 없다고, 자격 없다고, 하나님이 세우신 존재에 대한 가치를 파괴하려고 해요. 내 생각을 흔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발견돼서 그 안에 뚝심 있게 서 있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항상 우리의 존재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게 하거나 또는 반대로 근거가 없이 과대 포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잃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확실하게 합시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좀 더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정의해 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은 이 원본을 반영하고 있고 원본이 없는 형상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의 형상이라는 말은 인간이 이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없다, 창조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있다는 거고 우리의 원본이 있다는 거고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면 우리의 몸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사랑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어떻게 이어지냐 하면 삶으로, 이제 몸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몸을 통하여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자 또 나 자신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더불어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또 이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면 이 은혜를 같이 누리라고 묶어주신 영적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부디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런 축복의 말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네, 그저 웃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더 단도직입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네, 동업자들 말고 동역자들이에요, 여러분. 네,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빛나는 이 존재가 세상에 있는 어둠 때문에 무색해지거나 바래지 않도록 여러분들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서로를 북돋아주고 사랑으로 축복해주는 우리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좀 신기해요. 나 자신을 얘기하면서 이 삶을 나는 전제와 같이 부어졌나니, 전제도 이 제사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자의식은 뭐였냐면 자신의 삶 자체를 하나의 제사로 봤어요. 항상 드려지는 거. 그러니까 구약에서 한번 드리고 끝나는 이례적인 제사가 아니라 내 삶, 내 몸, 이 자체가 제사예요. 거룩한 산 제사. 항상 그러한 자의식으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표현입니다. 12장 1절에 우리의 몸은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을 대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각, 감정, 행동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제물은 원래 어떻게 드려요?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말이냐 하면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자 자신이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드려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죽어야 되느냐? 우리의 목숨은 살아있지만 내 안에 더러운 것은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제물이에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죽는 것, 고집, 더러움, 거룩하지 않는 것들이 다 죽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산제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말, 이게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의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예배의 구경꾼도 아니고 관중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의 방관자도 아니고 판단하는 사람도 아니고 심판자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왔어요? 예배에 참여하려고 온 거예요. 예배는 쇼를 관람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회복되는 자리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거슬러 올라가는 파워가 어디 있냐면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으로 무장하는 시간이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강력한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 예배는 단지 하루만 드리는 의식이 아니라 바로 산제물과 같이 삶 전체에서 드려져야 합니다.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계속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하는 것도, 우리가 일하는 것도,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다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삶의 전체가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말하는 것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섬기는 것도 주님께 하듯 하시길 바랍니다. 말하는 것도 삶으로 나타내는 것도 다 예배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 영적 예배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너무나도 소중한 예배 시간인데 항상 우리의 눈과 귀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내는지를 한번 피드백해보고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저희 엄마가 그 기도를 맨날 해줬어요. 거의 거짓말 안 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해주신 것 같아요. 하루도 빠짐없이 제 옆에서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여동생이랑 저랑 같이 자면 기도를 엄마가 해주시는데 하고 한 1분 정도 지나면 여동생은 이제 드르렁 드르렁 하면서 자요. 저는 기도를 계속 들어요.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아멘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그 자기 기도를 이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1시간이 그때까지 잠을 못 자고 아멘 할 때까지 기다려요. 방언도 하시고 막 이게 도대체 무슨 나라 말인가 하고 1시간 정도 기도하고 항상 마지막에 아멘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엄마가 항상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안 잤냐고. 아멘 해야 기도 받으시는 거 아니냐고. 저는 끝까지 기다렸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게 습관이 돼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자기 전에는 이게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매일 기숙사에서도 학교 기숙사에서도. 근데 대학교 신학교 가서는 왜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저녁 자기 전에 고3까지는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했었는데 신학교 가서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항상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습관도 필요하고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하는지 자기 전에 항상 돌아볼 필요도 있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쳐 지나가면서 나에게 부탁했던 기도 제목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의 아픔과 표정들도 기억하시며 이걸 다 끌어담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기도하고 한번 자보세요. 여러분 그 시간이 여러분과 하나님과 둘이 드리는 이 진짜 정말 소중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삶의 예배, 그런 예배가 우리의 밤에도 자기 전에도 충만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어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음 지키기 싸움입니다. 마음 안에서 여러 가지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많이 납니다. 중심을 흔들기 위해서 내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에서 압도적인 쾌락과 성공 중심의 가치관이 때에 따라 내 마음을 잠식시키다 보면 우리는 막 이기적인 사람이 되기도 해요. 마음을 못 지켜요. 사랑이 메말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변화. 여러분 변화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은 어떻게 바뀌죠? 여러분, 생각이 바뀌려면 우리의 지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지식을 우리가 생각의 알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입자가 생각을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생각이 잘 안 바뀝니다. 어떤 특정 상황이 있으면 바뀔 수도 있겠지만 보통 지식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으면 변화가 잘 안 돼요. 세상 지식도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우리를 강력하게 바꾸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말씀. 그런데 우리가 잘 변화되지 않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 지식이 너무너무 우리 안에 조금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시고 예수님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분의 어둠을 비추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바꿀 수 있고 마음의 중심도 사랑과 평안으로 압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여러분의 어떤 죄도 어떤 어둠도 씻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예수님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탐구하길 바라요. 저에게 행복한 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볼 때 행복한 것 같아요. 저도 다 알지 못하지만 모르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분들께서 물어보면 항상 모르는 것만 질문해요. 그래서 아는 것 좀 대답해 주고 싶은데 모르는 걸 질문해. 그럼 저도 같이 공부하고 그 대답을 하거든요. 질문이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들의 지식을 채워가길 바라고, 그 지식이 단순히 지적 동의의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까지 변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는 우리 거룩한 그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정말 선하고 기뻐할 만하며 완전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때에 따라 종종 바뀌어요. 사람들의 생각과 뜻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기분에 따라, 자신의 컨디션에 따라 늘 바뀌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뻐할 만하며 완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룩한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 여정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고 예배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변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하여 그리고 그 뜻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의식이 아닙니다.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예배가 되고 우리가 대하는 태도, 또 사랑하는 방식,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일상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모든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유명한 인플루언서든 가수든 아이돌이든 여러분 위해서 수십만 번을 죽어도 여러분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혼자 있더라도 여러분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지실 분이에요. 그분의 속성이 어떤지, 그분의 사랑의 크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아야 이 죄에 대한 저항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도 모른 채로 이 죄에 지으면 안 된다는 율법적인 의식에 빠지지 말고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고 그분에게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죄가 죄된 것을 알길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죄에 대한 저항의식도 길러가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출발합니다. 고로 예수님께 배우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 안에 우리를 위한 구원이 있고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 있으며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오르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 뿌리 내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하이청년 공동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그 변화는 세상을 밝히는 우리 하나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